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두 개의 바다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의 본산지가 된 바로 그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돈을 벌려고 많이 왔죠. 그래서 소수의 로마인도 왔고 다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흥과 쾌락을 삼았고 또 남신과 여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공창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무질서와 무절제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된다는 말은 고린도의 생활을 즐긴다, 간음을 행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서 50년경에 선교를 시작하는데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가 되었고 3분의 1은 자유인, 3분의 2는 노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AD 49년에서 50년경에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이후에 로마 교회로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고 첫 교인으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듣고 여기에 이제 점점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회당에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유스도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유대인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죠. 그래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재판장에 고소를 하게 되고 재판 문제로 고린도를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그들은 이제 가정교회니까요. 처음에는 한 가정에 한 10명 내외, 그리고 조금씩 나누어서 서너 가정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가정에서 10명에서 50명, 서너 가정이면 약 2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민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헬라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헬라인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 건 헬라인들의 특징이 고린도에 되게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다양한 상상력들도 가지고 있고 쾌락도 즐기고 파당성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적 계층도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교인들의 다수는 하층 계급, 조선소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 도기공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귀족 계급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윤리적인 방종, 또 음란한 생활, 또 예습관에 얽매인 것이 사실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후에 듣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내용도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에 대하여, 미혼녀에 대하여,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성도들의 헌금에 관하여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파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세상 법정에서의 고소, 주의 만찬의 모독, 또 부활에 대한 부인 이런 것들을 다 쓰게 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보여지게 됩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분파를 일으킨 지혜사상과의 대결, 그거 말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교 사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이방 종교에 대하여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여인들의 머리에 너울,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주의 만찬, 그러므로 너희는 덕을 세우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너희가 한두 가지의 은사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하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미래에 나타날 몸의 부활을 부인하지 말고 현재 영적 경험에 안주하려는 자들, 그들이 종말에 미래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거든요. 27번 등장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것들 이런 게 15번, 은사들 7번.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경험으로 생긴 문제도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들은 성령만을 강조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많은 경험들, 은사들 이것이 그들에게 교만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또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성령에 대한 헬라인의 육과 영의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꾸 왜곡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성령의 자유를 너무 이기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의 형제와 자매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예배 공동체가 있었겠죠. 성령의 은사가 황홀경, 열광주의, 영적 교만 이런 것들을 갖게 했죠. 종말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왜곡도 나왔고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계속 붙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자꾸 종말론적 완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란 그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신앙 고백과 덕을 세우는 것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와 문화 속에서 영향을 계속 받죠. 교회 속으로 들어온 세상, 나의 경험이 복음을 왜곡하고 중심을 이동시키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이 누구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줄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갑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사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를 받은 일,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한 그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오해도 받고 존경도 받고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은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가 약 5개의 독립적인 편지로 구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의 문제나 또 상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바울은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갔지만 상황은 이미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기가 진짜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바울을 비난하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현혹되기 시작하고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이런 의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에베소로 돌아가죠. 그리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에 화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관하여 다른 인식을 하게 한 그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사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도직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핍박과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지만 영원한 소망 그리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도의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화해의 봉사직이다. 이 사도직의 수행은 영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궁핍, 매맞음과 강금, 욕먹음, 징계, 가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연보에 대해서도 말하죠. 디도에게 거액의 연보를 운반할 책임을 맡기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헌금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한 모함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의 상황, 개별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오히려 개별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일들을 결국은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 선교라는 건 유대교 안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이라는 것에 갇혀 있는 장벽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되게 비슷하다고 말하지만 로마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때 과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것이고 그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악을 행할 때 자기가 악한 행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양쪽이 있다면 각각 자기의 입장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론적으로 잘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라고 말해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기치를 내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선동한다. 아닙니다. 적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하고 타당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내민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검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삶에서 이미 어느 쪽 한쪽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중립적 상태에서 다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선택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설득됐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해됐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요. 회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결국 가치의 선택을 결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내용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고요. 갈라디아가 어떤 한 도시라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적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때 너희가 어떤 구체적인 악한 모습을 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율법의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권위, 이게 중요하다. 할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 할례가 뭔지 이런 걸 이방의 눈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뭔지 명확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설명을 들으면 야, 과거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래. 야, 이전에 했던 훌륭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라고 이해하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니까 처음 듣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고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음을 에서 이탈시킨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적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음적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본래의 자리,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적대자들은 여러 모양이 있겠죠. 유대주의자들도 있고요. 또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종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지주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마치 이것이 복음인 양, 이렇게 해야 되는 양,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도 되고 이제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본래적 위치가 무엇인가를 말한다.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역시 전반부에는 신학적 얘기를 하죠. 후반부에는 역시 윤리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는 여러 개의 논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의 상황을 현 상황에 비추어서 시시비비를 가려라.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밝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율법의 유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율법보다 복음이 우위에 있음을 밝힙니다. 네 번째는 율법의 기능이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시간의 제한, 또 죄인의 감시,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 받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추가적인 논증, 보충적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체험과 뜨거운 사랑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다. 자유한 자와 육신을 따르는 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5장, 6장에는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신앙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대 그리고 삶의 정황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로 들어온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기독교의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느니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유대인을 따라야 하느니 방종주의니 영지주의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 과연 세상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